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 음, 정전 제3수행편 제15장에 편제되어 있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단락의 첫 단락, 그 병든 사회의 증상, 그리고 그 지도자와의 관계, 이런 거. 그러니까 병든 사회에 대해서 지도자가 음,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지도자의 행위에 따라서 그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자, 봅시다. 우리가 멀리 안 가고요. 우리 원불교 교단 얘기를 해봅시다. 교단에서 우리 모두가, 내가 교단이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렇죠. 내가 교단이다. 이 말도 맞지만,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그 책임을 어떠한 역할을 하도록 그 위임해준, 그렇죠? 지도자는요, 위임해준 사람들이 그 당대의 어떤 역할에 책임을 받게 돼요. 지도자라는 말을, 어, 그렇죠. 앞서서, 어, 가리키고 제시간다. 여기서 지자도 포함되지만 한편으로는 대중들이 그에게 권한을 맡긴 사람도 됩니다. 뭔가 그걸 잘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맡겨준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도자가 그 단체의 책임을 내가 완수해야 된다는 사명의식이 없다면 지도자에서 끌어내려야 됩니다. 과연 종교가에서도 그럴 수 있냐? 이건 좀 다른 문제죠. 종교가는 정치적 그 관점으로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는 탄핵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종교가에서는 지도자가 내가 그 역할을 맡고 있는 그 기간에는 내가 이 책임을 다해야겠다는 소명과 사명감이 철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주인이다. 이 말도 맞지만요. 그 주인이 누구에게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그 역할을 맡겼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사무효한으로 정말 혈심혈성을 다해서 수행, 실행해야 된다.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런 의식이 사실은 요구되는 겁니다. 지도자라고 여기 나올 때, 지도자 이렇게 나올 때. 지도자를 어떨 때는 지도자 개념에 스승도 들어가죠. 스승. 그러니까 이 지도자 개념하고 스승하고 이코르도 되지만 그렇게 또 안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스승의 개념이 아니라 어떠한 그때의 역할을 많이 부여해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런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 단순히 존경만 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종교가에서는 지도자를 어, 스승과 이코르를 시켜가지고 스승의 개념도 이코르의 차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중들의 희망을 받아서 그것을 그 앞에서 책임지고 실행해 가야 되는 사람. 그래서 이 지도자가 복잡해요. 단순히 지도자라는 걸 볼 때. 그래서 만일 종교가에서도요, 만일 그 당대 우리 교단으로 말하면 지금 이 교단에서 내가
비난을 받고 뭔가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도 그걸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또 요청되기도 합니다. 지금.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그 사회가 병들어가는 증거하고 그 치료법이 이 다음 단락에 제시되어 있어요. 제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 단락 했고 이 번째는 병들어가는 증거와 그 치료법인데 이 교재 390쪽 펴보시면 병들어가는 증거, 한 사회가 병들어가는 증거, 그게 병증이죠.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자가 서로 자기의 잘못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하는 것만 많이 드러내는 것. 이게 첫 번째.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부정당한, 부정당한 의례 생활을 하는 것. 대종사님 표현에 부정당한 고락, 정당한 고락, 여기 이렇게 이제 부정당한 의례 생활, 뭐 이게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해요. 자, 이런 것도 참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는 지도받는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는 것, 또는 지도할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로서 교화할 줄 모르는 것. 자, 여기 보면 부정당한 의례생활, 정당한 지도, 정당한 지도로서 교화, 뭐 이런 그 대목이 나오죠. 이걸 잘 살펴봐야 되고, 자, 또 그 다음이 참 중요합니다. 또는 착한 사람은 찬성하고, 참 이게 공익심에 대한 굉장히 부연 설명이에요. 볼게요. 착한 사람은 찬성하고, 악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며, 미워하면 이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로운 것은 저 사람에게 주고, 해로운 것은, 이로운 것은 저 사람에게 주고, 해로운 것은 내가 가지며, 편안한 것은 저 사람을 주고, 괴로운 것은 내가 가지는 등의 공익심이 없는 용도이다. 이게 공익심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뭐 이걸 조금 더 풀어보면, 첫 번째, 그, 각자가, 자기의 잘못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하는 것만 많이 드러내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적대와 원망, 적대, 분열, 증오, 뭐, 있죠. 이런 사고. 지금 현상하고도 좀 많이 있죠. 지금 현상도 뭐, 에, 정치 현황을 보면 적대적 그 관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에, 적대와 원망 생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부당한 의례 생활을 하는 것은 병든 의례심. 이게, 우리가 의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고, 힘이 부족할 때는 도움을 받아야 돼요. 맞죠? 도움을 받아야죠. 도움 안 받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관계 속에 사는데. 다만 이게 병든 의례심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도받을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또는 지도할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로서 교화할 줄 모르는 것은 한편으로는 무식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교육이 결여된 거죠. 이 교육 결여에 대한 그 대종사님이 교육이 결여된 거, 그 다음에 계속 배우려는 그 학업 정신, 뭐 이런 것이 없는 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배울 것이 없다. 이 말의 뜻을 제대로 알아서 하지 못하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염려하는 거예요. 배울 것이 없다는 것은 이런 거죠. 어, 사실은 배우려는 마음이 항상 있는 것을 배울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를 배워놓고 알았다는 상에 고착되지 않는 것을
배울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일단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게 이 말의 그 뜻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무학위,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위, 이 말은요, 항상 배웠다, 내가 배웠다 할 상도 없는 거예요. 그걸 배울 것이 없다고 말한 거예요. 근데 이걸 잘못 알아들어갖고, 이제 배울 것이 없어. 그러면 배울 것이 없는 상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학위가 안 돼요.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아까 같이, 뭐 착한 사람은 찬성하고, 악한 사람은 불쌍히하고, 이런 것은 이기심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그 내용이 있어요. 이게 지금 땅으로만 말하면은 이 말한 것이 병든 토양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가 대종사님이 봤을 때는 이 네 가지, 그게 자기 잘못을 살펴보지 않고 부정당한 의례 생활을 하고 정당한 지도를 받지 못한 게, 정당한 지도를 받을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를 받지 않고 또 지도할 자리에서 또 정당한 지도로서 교화할 줄도 모르고 이 그 공익심이 없는 이러한 사회가 바로 병든 토양으로 이렇게 뒤덮인 사회다. 이 사회를 보는 관점이에요. 이런 것을 지금도 우리는 이 관점으로 정치 사회적 관계를 이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노력이,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안목이. 지금 사회도 혹시 이러한 데에 이런 그 병든 토양이 너무 깔려 있지 않나. 이런 그 안목이 필요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렇죠. 만약 이렇게 병든 토양이 많이 되면 상처 입은 사람이 많을 것이고, 그리고 병들고, 그리고 아파서 사망하고, 뭐 이렇게 막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선순환이 되는 게 아니라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것에 대해서 대종사님께서 이걸 치료 방법, 처방을 제시하는데요. 이렇게 되죠. 자기 잘못을 항상 조사할 것이며, 이게 이제 대종사님 그 병든사회 그 치료법에 나와 있는 그 세 번째 단락 얘기죠. 자기 잘못을 항상 조사할 것이며 부정당한 의례생활을 하지 말 것이며 지도받을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를 잘 받을 것이며 지도할 자리에서 정당한 지도로서 교화를 잘할 것이며, 자, 여기 보면 자리주의를 버리고 이타주의로 나아가면 그 치료가 잘 될 것이며, 따라서 그 병이 완쾌되는 동시에 건전하고 평화한 사회가 되리라. 병이 완쾌되고 건전해지고 평화한 사회가 된다. 그게 대흥사님이 말할 때 평화사회도 요 병든사회 치료법의 이 사은사요, 요 지금 쭉 설명한 것이 사은사요의 부연이에요. 원불교의 사은과 사요의 부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은의 보은하고 또 자력 양성하고 지자본의하고 하자녀 교육하고 공도자 숭배하는 이 안목을 사회적 관점으로 쭉 설명해 주신 거죠,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병든사회와 치료법은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를 이렇게 처방으로 그걸 실행하면은 치료가 될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 현상도 사은사요의 적용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계속된 안목이 넓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를 평가하고 할 때도 이 사은사요 안목으로 이 시대의 언어로서 설명해낼 줄 알고, 이 시대의 뭡니까? 사회적인 그 토양 있잖아요. 구조나 이 언어, 이 가치, 이 배경 속에서 사은사요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은요,
1936년에 발행된 불법연구의 회원수지, 회원이면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으로 이 병든 세상이라 해가지고요. 여기도 보면 병든 세상이라고 딱 나와요. 그러니까 대명사님께서 불교정전에 병든 가정과 그 치료법은 안 맞죠. 이전에부터 여기를 병든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정으로 축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1936년에 발행한 데 병든 세상이라고 합니까? 이 의도가 사회, 세상, 문명. 대종사님은 사실은 대종경 교의품 34, 35장에 보면은 이 내용이 거기 이렇게 나와요. 원망의병, 의례의병, 이게 배울 줄 모르는 병, 가르칠 줄 모르는 병, 공심이 없는 병, 이걸 제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처방을 다 말하는데 이게요, 문명의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스케일이 굉장히 크죠. 지금도 한 사회를 바라볼 때, 이, 대종사님 말씀하신 사은사요, 요 안목으로 사회의 병리 현상을 파악하는 눈이 우리가 계속, 그러니까 대종사님의 이 문자에 이렇게 파묻혀 있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의 사회를 이걸 읽어내는 것을 우리가 계속 토론하고 논의하고 그럴 필요가 있다. 또 이런 안목을 가진 정치가 또는 사회운동가, 시민사회가 이런 사람들도 야, 이걸로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저희들이 그것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공익심의 경우에 여기서 중요한 게 공익심인데 이게 사회병리 현상의 핵심은 공익심 없는 현상이죠. 그렇잖아요? 특히 공익심 없는 현상인데 대중사님께서 이걸 쭉 설명을 해주는데 이걸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그것은 굉장히 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서 항상 대종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힘 미치는 대로 역량이 닿는 대로 감당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이타주의의 궁이십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은 여기서 보면은 이로운 것은 저 사람에게 주고 해로운 것은 내가 가지면 이렇게 되면 자해타리가 되죠. 타, 타인은 이롭게 되고 나는 해롭게 된다. 자해타리가 공익심이다. 이렇게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죠. 편안한 것은 저 사람에게 주고 그러면 타리죠. 편한 것은 주고. 그 다음에 괴로운 것은 내가 가지면 그러면 나는 해롭다. 이렇게 돼서 이걸 너무 근데 이 사실은 이러한 태도는 궁극적으로는 나도 이롭고 상대방도 이로운 사유를 가기 위해서 하는 태도지 나는 항상 그 뭐죠? 해롭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서로가 이롭게 되기 위해서 그러자는 것이지.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포기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게 어느 상황에는 내가 양보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양보를 통해서 나도 이렇고 너도 이런 사회를 가자는 소리지. 이것이 우리는 이렇게 되려면 사회를 한다면 나는 계속 양보만 해야 돼. 뭐지 내가 해로움을 받고 뭐 그래야 돼. 이렇게 뭐지 일차적인 사고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양보할 자리에서는 양보하고 저 사람에게 더
서로, 그렇게 됐을 때, 서로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협의를 해서 필요하면은 내가 더, 뭐죠? 이익을 저 사람한테, 그러면 이것은 100%저 사람한테 좋은 거 주고, 100% 나는 나쁜 것만 가지고 이게 아니고, 좀 내가 조금 더 손해볼 수도 있고, 양보죠, 양보. 필요에 따라서 양보. 그렇잖아요. 협의해서 양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궁극적으로는요,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이익이 되는, 나도 좋고 너도 좋은 사회를 가기 위해 한 거예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런 표현을. 한국말은 이걸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이해되는 거죠. 이게. 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과 관계에서 뭐 할 때 내가 조금 양보한다는 건 뭐예요? 그것이 좀 더 좋아서 나중에는 더 좋아지게끔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완전히 손해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익, 공익심이라고 하니까 공익이 되려고 하면은 그 사회 단체가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해야 이게 공익이 돼요. 근데 한쪽은 손해보고 맨날 손해봐서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이 발뜻은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것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힘 미치는 대로, 역량이 닿는 대로 이걸 감당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아까 지도자 있죠, 지도자.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많은 권한도 주고, 큰 역할에 어떤 그 힘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자기 역량을 훨씬 더 많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너하고 나하고, 어, 뭐 똑같이 책임진 거야? 또는 군림하려고. 종교적 지도자도 이제 지금 시대는 군림하는 지도자는 용납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이 시대는, 앞으로 시대에는 절대로 용,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지나치나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깨달은 자가 아니에요. 만약 그런다면. 깨친 자가 아니에요. 욕망의 지배자예요.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지도자에 대한 굉장히 많은 이제 논의와 그다음 지도자상이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예, 사회가 병들가는 그 증거, 이게 병증하고 그 치료법, 그러니까 처방이죠. 여기에 대해서 대체적인 것을 받고 이러한 시각을 지금의 사회 현상으로도 대비해서 논의하고 그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